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제가 목이 안 좋아서인가요? 목소리 마이크가 약간 작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만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일까요? 예,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여러분, 저 작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 하면, 좀 확대를 해보면 이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제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그 문에다가 95개조의 당시 카톨릭 그 어떤 교권주의, 교황주의 그 신앙에다가 이제 반박문을 기록을 함으로 인해서 공식적인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나 혹은 뭐 칼빈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종교개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세 가톨릭 신앙의 문제점들을 계속 고민을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가라고 하는 것들, 바른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면서 이들이 그 어떤 반박문들을 정리하고, 그래서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다시 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통해서 이 종교개혁이 출발하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주교라고 하고 우리 또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를 뭐라고 표현을 하죠? 네, 개신교라고 부르잖아요. 개신교라는 말은 바로 개혁된 교회다, 개혁하는 교회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종교개혁을 통해서 천주교로부터 이제 새롭게 출발된 개혁된 교회를 바로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이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개혁된 교회로 출발을 했지만 우리도 자칫하면 또다시 이 중세 천주교처럼 그런 교권주의나 율법주의나 잘못된 어떤 교회로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 우리도 또다시 개혁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혁을 추구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개신교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1517년에 이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면 지금 503년이 된 해입니다. 500년이 넘었죠. 5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는, 그리고 전 세계는 코로나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지 못한 심각한 전염병의 위협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2주년에 우리 오후 예배 설교를 통해서 100년 전쯤에 여러분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에 유행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100년 만에 이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이나 또 전 세계적인 어떤 경제나 수많은 것들이 위협을 당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온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으로도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이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어쩌면 하나님은 이 시대에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시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주저앉아 있고 그냥 머물러 있기만 하고, 혹은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퇴보되어 가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질병을 통해서, 외부적인 요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개혁하시는 그런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그 정신들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이 시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교회의 모습들을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이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정신은 결국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래의 교회대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중요한 그 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드 폰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근원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또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세우신 그 교회의 그 출발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경 역사 속에, 그리고 교회 역사 속에 수많은 개혁 운동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만 여러분 생각해 보셔도 사무엘 선지자나 또 다윗 시대에, 솔로몬 때에, 혹은 여러분 그 이후에 남북 왕조로 분열된 이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시대마다 여러 가지 부흥과 개혁 운동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요시야 왕 때, 그리고 이 나라가 멸망한 뒤에도 하나님은 다양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필요한 영적인 개혁과 부흥 운동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보듯이 이 중세 종교개혁을 통해서 수많은 다양한 개혁가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물론 그 다양한 종교개혁의 역사들과 사건들을 다뤄보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근원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가장 근본적인 종교개혁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율법과 유대교로부터 이 땅에 참된 구원의 종교,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지상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한 그 바로 근본적인 종교개혁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잠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9장 10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책 안에서요, 개혁이란 단어가 유일하게 딱 한 번 쓰인 곳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참 생소한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익숙한 단어일 수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굉장히 생소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근데 개혁이란 말은요, 뭔가 다 뒤바꾸고 뜯어 고치자 이런 의미보다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자라는 의미가 훨씬 더 강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뭐랄까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바른,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축복하시는 그 진정한 창조의 원리대로 우리를 돌이키고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율법이나 다양한 제사나 이런 것들은 일부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방편이었지만, 여러분은 그러나 구약의 제사나 제사장이나 그 율법들은 전부 다 뭔가 불완전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보혈의 은혜는 바로 그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키셔서 불완전한 그 제사와
또 제사장의 사역과 그 성전을 근본적으로 회복하는, 개혁하는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히브리서를 쭉 읽어보면, 제가 한 8월 달에도 이 히브리서 10장에 설교를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여러분 이 히브리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그 제사장과 성전과 제물과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그 제사장이나 제물이나 율법이나 성전이 결국 다 누구를 필요로 한다는 걸까요? 누구를 가리킨다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구약의 요구가 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장엄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라도 히브리서를 읽어보실 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서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서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9장의 한정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선 이 9장에는요 여러분 보시면 그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성전의 모습들을 묘사를 하는 걸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이 성전의 그림들을 조금,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좀 성전 내부의 구조를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일단 오늘 이 히브리서 9장이 다루고 있는 그 구약시대 성전의 모습을 보면 휘장으로 이루어진 부분, 특별히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을 오늘 9장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모습을 보면, 그 성막의 모습을 보면 일단 바깥들이 있었죠. 바깥들이 담장으로 둘러쳐져 있는데 그 안에 이제 바깥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바깥들 안에서 또 담장이 있고 그 안에 안뜰이 있습니다. 안쪽들이 있어요. 그 안쪽들을 들어가야 이제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제일 아래쪽부터 위치해 있는 기구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거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죠. 그 안뜰 마당에 뭐가 있냐면 번제단이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번제단이 뭐 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뭘 하는 곳입니까? 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곳이죠.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준비된 제물들을 손질하고 다듬어서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번제단에서 앞쪽으로 좀 나가다 보면 이제 천막으로 둘러쳐진 건물이 나오게 되는데, 그 건물 들어가기 전에 지금 하단에 보면 붉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둥근 모양의 뭐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물두멍, 물두멍이라고 표현된 그 기구가 있죠. 거기서 뭘 하는 걸까요? 네, 제사장이 손을 씻는 곳, 손과 발을 정결하게 하는 곳입니다. 이제 그게 바로 성전 안뜰에 이제 위치해 있는 기구들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천막으로 둘러쳐진 성소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제사장만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냥 이걸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 성소 안에는 왼쪽에 일단 있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저는 어떻게 외우냐면, 주로 우리가 이제 밤에 전기가 나가서 배가 고프니까 냉장고를 열어서 뭘 꺼내 먹어야 되는데 전기가 나가버렸어요. 불이 다 꺼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냉장고 문을 열기 위해서 왼쪽 손에 뭘 들까요? 네, 촛불을 들어야 돼요. 왼쪽에 뭐가 있을까요? 네, 등대라고 표현된 곳. 그죠? 촛대. 그 특이한 모양이긴 하지만 등으로 된 그 촛대가 그 성소 왼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성소 왼쪽에는 등대가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냉장고 문을 열고 이제 오른손으로 뭘 꺼내요? 음식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성소의 오른쪽에는 뭐가 위치해 있을까요? 성소의 오른쪽에는 떡상, 상이 하나 위치해 있고, 그 상 위에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항상 올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촛대에는, 등대에는 24시간 계속 불을 밝혀야 되고, 그리고 떡상에도 계속해서 그 떡을 상하지 않도록 갈아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에 뭐가 있다고요?
등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떡상, 진설병이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 뭐가 있냐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보이지만 분향단이라고 지금 써져 있는 게 제일 위에 보일 거예요. 분향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곳이에요. 그 밑에 받침이 있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 앞에 향을 피워 올리는 그 향로가, 금향로가 거기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일단 이걸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방이 뭐죠? 지성소보다 이제 더 안쪽 방이 뭐죠? 아니, 성소보다 안쪽 방이 뭐죠? 바로 지성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곳이 바로 그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금으로 만들어진 법궤가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9장이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제가 우리가 앞서서 봤던 그림하고 맞죠, 그죠? 그 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어요. 성소라고 일컬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이제 지성소 설명을 넘어가 봅시다. 3절 4절 시작.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는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뭔가 이상한 걸 이제 발견하셔야 돼요. 앞서 우리가 그림으로 통해서 제가 성소 안에 있는 물건과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을 쭉 설명을 했는데 지금 히브리서 9장의 저자가 설명해 놓은 것 뭐가 조금 틀린 게 있지 않나요? 네? 큰 소리로. 네, 금향로가 어디 있어야 돼요? 원래 그림에서는 어디 있어야 돼요? 성소에 있어야 돼요. 그죠?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성소의 제일 가운데에 그 향로가 위치해 있어야 돼요. 분향단이 있고 그 위에 금향로가 있어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에서는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에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가 사실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게 뭐가 틀린지도 잘 몰라요. 근데 좀 이렇게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보면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소에 있어야 할 그 금향로가 지금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대제사장이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간 모양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어떤 것이냐면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우리 11절에 13절을 읽어볼 텐데요. 한 절씩 제가 읽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이게 바로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있는 7월 달에 있는 절기인 대속죄일을 절기를 설명하는 겁니다.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인간 대제사장의 문제는 뭐죠?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문제는 뭘까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자기 스스로의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대속하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송아지를 잡고 자기 죄를 대속하고서야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12절 보십시오. 시작.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금 그 금향로가 성소에 있는 금향로를 제사장은 대제사장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향에 불을 피우고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그걸 들고 어디로 들어가요? 휘장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걸 가지고 들어갈까요? 금향로를 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갈까요?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앞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우스워 보이는 모양이지만 이 인간 대제사장, 우리와 똑같이 죄인인 인간이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함부로 나아갔다가는 어떻게 될까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향단에, 금향로에 그 향을 피워서 그 연기가 지성소 안에 가득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가리려고 하는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서든 가려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대제사장의 연약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히브리서 9장은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나아간 상태의 성소의 모양을, 지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인간 대제사장은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죄를 속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연기를 피워서 자기의 죄를 겨우 가려서야만 나가야 됐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 대제사장이신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신 분이 누굴까요? 그 대제사장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그러면 우리 이 히브리서 9장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자, 4절만 읽어봅시다.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우리가 다른 물건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 모형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는 편인데, 사실 이 언약궤는 잘 보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언약궤가 지금도 남아있지도 않고 그냥 성경의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상상을 통해서 그려볼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궤 안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 안에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만나 항아리가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언약의 돌판들이, 십계명을 쓴 돌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그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를 보면 이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언약궤를 보물처럼 찾아가지고 훔치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나치하고 독일 나치군하고 이 주인공이 이 언약궤를 서로 막 훔치고 빼앗아가는 그런 액션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이 나요. 근데 독일군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 언약궤를 자기가 차지해서 이 전 세계를 내가 통치하겠다, 전 세계를 이기겠다, 이 욕심 때문에 언약궤를 열었다가 늙어 죽어버려요, 갑자기. 그런 영화가 기억이 나는데, 아무도 이 언약궤를 지금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궤 속에 특이하게 이 3가지 물건들을 넣어 놓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물건들을 넣어 놓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3가지 물건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돌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어떤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들을 상징하는 사건들이기도 합니다. 맞죠? 각 그 물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적과 능력들을 베풀어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물건들이 이 3가지 물건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미만 있지도 않습니다. 조금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3가지 물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철저히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 만나는 어떤 의미로 주신 걸까요? 아유, 니네 배고프니까, 광야 생활 힘드니까 배 굶지 말고 살아라, 이렇게 주신 것일까요? 물론 그 의미로 주신 건 맞지만, 만나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라는 걸 몰랐지만 뭔가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어떤 자세였을까요? 네.
애굽에서 살 때는 우리가 그렇게 그래도 노예였지만 배불리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해 먹고 마음대로 먹고 살았는데 광야에 오니까 어때요? 이건 당장 물도 없고 먹을 것조차 없는 이런 상황 속에 매일매일 막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불러냈느냐? 우리를 다 굶겨 죽이려고 하느냐?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그 만나를 내가 매일 내려줄게. 또 만나만 먹으니까 또 물린다고 해갖고 뭘 줘요? 메추라기를 또 주세요. 니들이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지 40년 동안 똑같은 메뉴 한번 먹어봐라. 아예 그냥 물리도록 그냥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은 것은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이 40년의 역사였구나.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에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뭘로 살 것이라고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도록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언약궤 안에 넣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면요,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물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들이 되게 쉬워요. 참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두 번째,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는 언제 주신 걸까요? 언제 보여주신 걸까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러분 고라라는 자손이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족속이 아니죠. 그 집안들이 자기들도 레위인인데 왜 아론만 대제사장하냐? 불공평하다. 또 역시 원망했어요.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을 하자 이렇게 막 반역을 일으켰을 때 과연 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냐? 하나님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반역하던 고라 자손들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임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뭘 주셨어요? 싹이 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요, 바로 우리의 이 반역을 상징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 죄악과 반역을 나타내는 상징이라는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돌판은 언제 주신 걸까요? 돌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담아서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받을 때도 십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백성들을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우상 숭배는 가르쳐 주지도 않는 데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모세는 그 돌판들을 깨버리고 그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돌을 갈아 먹게 하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엄청난 숫자를 죽이시도록 우상 숭배의 죄를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돌판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두 번째로 십계명을 다시 돌판을 만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두 번째 돌판은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의 죄가 있다는 것을 두 번째 돌판을 볼 때마다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법궤 안에, 언약궤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세 가지 물건들은 전부 다 인간의 그 타락과 죄악을 고스란히 담은 물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상징이지만 동시에 우리 인간의 이 죄를 그대로 나타내는 물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궤 안에 이 세 가지 물건을 담게 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있어야 된다는 걸까요?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인간이 얼마나 전적으로 타락하고 죄악된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철저히 복종시키고 낮추는 데서부터 여러분 바른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라는 것,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을 참 많이 쓰잖아요. 뭐 검찰개혁이다, 무슨 개혁이다. 여러분, 근데 보통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개혁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그 의미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이런 의미예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바꿔야 돼, 너는 뜯어 고쳐야 돼, 그래서 개혁해야 돼, 이런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개혁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 신앙과 종교의 개혁은 뭘 고치는 걸까요? 바로 우리 자신들을 고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전적 타락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닫는 데서부터 바른 신앙개혁과 종교개혁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있었지만 그들은 완전한 사역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그것이 6절부터 8절 사이에 사실은 기록되어 있죠. 6절에 보면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셨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하고, 아까 그랬죠? 등잔대에 불을 밝히고 진설병을 항상 교체를 하고, 그것이 제사장이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7절 8절은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합니까?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까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봤었잖아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지만 자기 죄부터 해결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8절에 봅시다. 8절 읽읍시다.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번역이 성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지성소라고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첫 장막, 구약의 그 성막과 구약의 성전의 그 한계는 뭐라는 걸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자기 죄 때문에도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였듯이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그 휘장을 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직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약 제사와 율법의 한계였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어떻게 하셨다는 걸까요? 열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발생했어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여러분, 이 성소의 휘장은요, 사람이 철저히 실을 짜가지고 만든 엄청나게 두꺼운 천이에요. 무게가 워낙 무거워서 수십 명이 달라붙어야 들 수 있는 그런 천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찢을 수 없는 천이에요. 그냥 쉽게 찢어지는 그런 천막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놀랍게도 그 성소의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래서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의미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걸 또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을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의 살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만인 제사장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참되고 놀라운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바른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종교개혁의 의미는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아까 그 언약궤 안에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살펴봤듯이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무능함을 깨닫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종교가 있습니다. 율법이 있습니다. 도덕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수행을 하고 덕을 쌓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그 인간의 행위는, 인간의 모든 업적은 타락한 본성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근본적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성을, 우리의 타락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함으로 인해서 거기서부터 여러분 진정한 종교개혁이 출발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 진정한 종교개혁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유명한 인물들을 통해서도 물론 어느 정도는 이루어집니다. 루터나 칼빈이나 쯔빙글리나 웨슬리나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종교개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대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그 율법과 유대교라고 하는 그 불완전한 어떤 종교에서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전한 대속의 길을, 그 길을 열어놓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바로 완전한 종교개혁의 시작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여러 가지 혼란스럽고 막 어지럽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바른 종교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져 있고 나태해져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재산이나 이 세상의 삶으로 우리가 높아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른 종교개혁의 출발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생활을 하면서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교회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종교생활 우리는 찢어야 됩니다. 위기만 오면 신앙 깡그리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잘못된 종교도 찢어야 됩니다.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지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우리의 종교도 찢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자랑하고 교만해져 있던 이 모습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서 그 성소의 휘장을 찢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가 엎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이 21세기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종교개혁으로, 신앙개혁으로, 교회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비방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원망하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끊임없이 제 속에 그것과 싸웁니다. 목사로서 제가 성도들을 괜히 정죄하고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으려고 제가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우리 스스로가 이 십자가 보혈 앞에, 그 은혜 앞에 다시 엎드리고 우리 자신들의 이 죄악과 교만함들을 먼저 주님 앞에 찢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갈 때 여러분, 진정한 이 개혁이, 신앙개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10월을 마감하고 이제 11월 새로운 한 달 출발합니다. 벌써 2021년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나태해졌던 것들, 교만해졌던 것들, 방심하고 있었던 것들 다시 주의 말씀과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들 철저히 엎드리며 우리 개인의 영성을, 우리 개인의 신앙을 개혁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참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전의 성소의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진정한 종교개혁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며 다시 한번 21세기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이 종교개혁, 신앙개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